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을 동행하시면서 갖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소식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가실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세상에 내려올 때 아버지께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이제 다 이루고 가야 된다. 제자들은 궁금하잖아요.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길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표적 전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46년 동안이나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개역 때까지만 존재했다가 개역이 시작되면 이제 다 무너져 버린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솔로몬 성전을 들여다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들어올 때 계명 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아두었던 기념 항아리, 이 3가지가 항상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져놓고 법궤를 데려올 때는 거긴 계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마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없어져 버렸잖아요. 법궤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이제 세상 말로 박살난다는 얘기죠. 왜 개혁해야 되니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묻잖아요. 선생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오실 때 표적이 뭡니까? 또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선결 문제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고 나면 이제 뭐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오늘날이야 오죽하겠어요. 동서 사방에서 뭐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네 천사, 전쟁을 일으킬 네 천사가 사방에 4대강 있잖아요. 4대강. 그 4강가에 서 있는데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잠깐만 멈춰라. 그러잖아요. 잠깐 멈춰라. 그 잠깐이라는 시간은 지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간으로 잠깐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이다. 그럼 잠깐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오랜 긴 시간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는데 그 후로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것은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돼. 하늘 아래 세상의 피조물로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의 시간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는 거지, 알 수 없는 거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영생의 지름길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아버지는 선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앉아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 하늘을 알아보려고 별의별 과학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주를 정확히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학이 뭐 최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천체 망원경이다. 그래서 뭐
광년이 걸릴 그런 거리 있는 별들까지도 관찰하는데 끝은 안 보여.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보세요.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우주 연구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을 측정했습니까? 측정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측정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들으면 내가 깨달아야죠. 나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이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영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하늘 아래서 오만 방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어떻든 오만 방자하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 동물의 세계지요. 공중의 새나 또 땅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잖아요. 약육강식이에요. 물론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내게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혼적인 사람을 선택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밝혀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교묘하게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분명히 여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그랬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 또 세상의 끝의 표적, 주님 다시 오실 표적. 그 주님은 그때 일어날 하나의 사건의 시나리오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끝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야 돼. 구약의 사도들, 선지자들 통해서는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안 받고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순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바울 서신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이 뭡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말이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고. 그런데 성장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마지막 때 사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떤 것으로 연결했느냐? 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 얘기.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로.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개 혼돈되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쉽지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고통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실 때가 어쩐데, 그래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금신상 가운데 그때 종아리 시대, 종아리. 약 한 800~900년 동안 계속된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 로마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금신상에 보니까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1900년 되잖아요. 1950년 됐을 거예요. 10발가락이 시작된 것이. 그 10발가락 시대가 이제는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2600년 전에 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다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했다고 꿈꾼 얘기니까 다녀서 빼야 된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빼면 한눈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꿈에 받은 계시나 환상 중에 받은 거니까 그것도 빼야 된다. 왜? 알기가 어렵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은 누가 읽으면 다 알아요. 무슨 왕조 시대에 무슨 사건이나 그거야 뭐 하늘 아래
인문학에서도 역사에 공부하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비밀로 감춰졌단 말이에요.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책인 홀리 바이블,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기도 하고 필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는 뭐 돈이 있으면 누구나 성경 사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다.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논하는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하고 달콤하고 끝에 가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뱀처럼 옛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불을 미혹하던 뱀도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시작됐어요. 그 중에서 전 3년반이 시작되려면 신호가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뭘 표현하셨느냐. 무화과 나무에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뭐예요? 볼이 타작한 때, 타작할 때. 알고가 쭉증이를 가리는 타작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AD 70년에 유대교가 망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 개혁의 시발점은 AD 30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면 실제적인 사건은 AD 70년에 시작된 거예요. 유대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약 1900년 됐잖아요. 1900년 만에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을 항상 기억하고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한 세대가 얼마입니까? 100년 아니에요, 10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48년도부터 100년을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도 비치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 둥근 세계, 지구의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사건.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표적 아닙니까? 징조자는 징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때에 마지막 때 그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두 증인이 일어나서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 두 올리브나무는 종교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뭐 전쟁하느라고 바쁜데 그것이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두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유대인을 뺀 겁니다. 이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자세히 읽어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때가 이렇게 임박해 왔구나.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 뭐하든 약육강식이니까. 사두개인들처럼 현실 만족주의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 잡아먹고. 그 자연의 세계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으면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촉구하시나, 다른 게 아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돌이키라.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나한테 책망하시는 소리 들려지죠.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계명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연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누구나 내가 다 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그걸 올바로 봐야지요. 그걸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런 삶, 훈계도 안 들으면 어렸을 때 훈계를 하시죠. 그러나 성장에서는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